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탄절이 되면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굉장히 분주해지고, 이 분주한 와중에서 각자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젊은 시절의 분위기와 지금의 그 분위기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고, 크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 자세가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뒤로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어릴 때와 비교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문화를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즐기는 형태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를 본격적으로 즐겁게 지내기 시작한 그런 시즌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항상 그래왔던 것 같지만은 제가 아주 어릴 때를 한번 회상해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즐기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보통 제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무슨 그 유튜브나 무슨 인터넷 매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방송 3사에서 중요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의 크리스마스 설교 같은 게 방영됐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오늘날 있는 케이블 TV 뭐 이런 게 아니라 방송 3사, KBS, MBC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크리스마스 목사님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설교 예배를 하는 장면을 이제 TV에서 비춰주고, 그리고 그때 뭐 영화들이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벤허라든지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무슨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그 일대기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뭐, 그러니까 거의 교회 안에서 갇혀 있었던 그 문화와 용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알려지듯이, 어느 정도 방송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릴 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아들, 이제 거기는 중고등학교 형아들도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돌면서 교회 근처, 그 지역이 있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 교회들이 자기 지역들을 이렇게 돌면서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누가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하노? 이러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되겠지만은, 그때는 그러고 다녔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걸, 그러니까 불교 신자든 아니면 무교든 아니면은 뭐 어디에 자기가 속해 있든 그걸 그냥 문화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뭐 크리스마스 문화가 특별히 더 의미 있고 좋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변해왔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변화의 방향성을 우리가 보면은요, 기독교, 이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날에서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날로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크리스마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날은 우리들이 즐겁고 즐기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건 원래는 그래. 너네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날을 기뻐하는 날이지. 이런 최소한의 인정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인정 같은 게 있었다고 해서 그 크리스마스가 제가 어릴 때 뭐 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도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즐거운 빨간 날로 인식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가족의 날, 뭐 연인의 날 이런 식으로 즐긴 건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식이 그러나 이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떠올리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제 교인들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럼 일단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 세대별로 조금 다른데,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고요. 이제 막 푸릇푸릇한 20, 30대는 연인들의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년으로 접어들면은 쉬는 날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들고 그런 마음이 크리스마스를 볼 때 이제 자신을 지배하는 정서가 되기까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 날을 예수님의 날이라고 인정하고 기억해주고 싶지 않을 만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쌓여갔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제 존경받지 못하고 그 자리를 조금씩 잃어감에 따라서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도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됐어요. 뭐냐면은 기독교의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의 억측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부산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기에,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고 지금을 생각해보니까 느끼기에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것에 따라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인정해 주기를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묘하게 그 시기가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비판을 받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으려고 하고요. 기독교라는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거리감들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도 피하게 하는, 나는 무교야, 나는 불교야. 근데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은 제가 어릴 때랑 지금이랑 문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 저의 추측이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불교는요, 그냥 사람들이 입에 올리고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꺼리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성 전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탈종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된 거라면은, 저는 동일하게 부처님 오신 날의 문화 역시 조금 더 세속적이고 사람들이 불교적인 색채를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그 현상이 크리스마스보다는 좀 덜 일어나겠지만은, 왜냐면 크리스마스는 워낙 옛날부터 그런 이 즐거운
홈파티 혹은 연인들의 날 이런 분위기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 역시 종교색이 옅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별로 그렇지 않죠.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고 오랫동안 조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되었지만은,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떠나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에 일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범이 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지위를 잃어버린 교회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안타깝지만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어떤 교회 예배를 생중계 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뭐 무슨 영광된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딱 그것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가 거룩한 날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이미지를 아기 예수님이라고 가진다고 해서 그날이 특별히 더 거룩하게 지켜지거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의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그래서 명목상 맞다, 그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정도로 전락되는 이 인식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전체적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결과 역시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보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반응을 통해서 그 세상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통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죠. 뭐냐면은 이 날은 그 세속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날이 아니고, 뭐 이 밖에서는 막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즐기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하게 보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단순히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탓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내밀히 우리 교회의, 지금 한국 교회의 속을, 그리고 우리 낮은 자리의 교회의 속을 한번 파보고 들여다 보자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모텔이 성수기에 들어가서 이제 숙박 자체를 안 받아주는 데도 많다고 해. 그만큼 커플들이 많이 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탓하고 너무 세속적이야 라고 말하고 마는 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가정의 날이 되었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대하면서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우리 집에 방문하기를 더 기다리는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던 천사들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인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대신에 엄마 아빠가 주는 다른 좋은 선물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더 강한 인상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탓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산타클로스의 공존의 문화를 형성해 왔었어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거겠죠? 한국은 오랫동안 아기 예수의 탄생과 연인들의 날, 크리스마스에 솔로로 보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좀 특별한 날이니까 어떻게 데이트해야 되지?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이제 이런 문화를 가진 아기 예수와 그런 연인들의 날이라는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고. 이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크리스마스는 항상 그랬는데 그 균형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밀려난 시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라는 겁니다. 까기 예수님을 순수하게 축하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크리스마스 했을 때 그냥 아기 예수님만을 생각해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적 지식이 없어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만큼 예수님이 밀려난 크리스마스는 제가 처음 경험해봐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요, 그 기록을 갱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후년이 되면은 또 그 기록을 갱신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밀려나게 될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는 근본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밀려서 사라지는 일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존재하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명목상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건 명목상 있을 뿐 실제로는 누구도 예수님을 떠올리거나 기억하지 않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실제 탄생하신 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던 날임은 역사적 전통을 통해 확인 가능한 바이고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제 누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날을 물리고 계신 거라면은 그러면은 괜찮고 좋아요. 근데 만일 크리스마스라는 날 가운데 예수님의 이미지가 명목상 있을 뿐인 이 상황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냈고 조장한 것이라면은 그 책임은 크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뭐냐? 이게 바로 성육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신데요, 성부와 동등됨으로 여겨지지 않고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 처녀 수태를 하시고 성육시가 하신 예수님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겠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 안에 성육신이 들어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소개하며 이걸 우리 마음에 품으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요, 즐거운 날입니다. 이 땅에 평화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비추게 된 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새가 큰가로 무언가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으로 증명하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광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라 라고 했을 때 실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하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 나의 삶의 길과 내 생명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곳에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람들은 바로의 영광을 찾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영광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다시 살리고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 다시 인정받는, 아기 예수가 다시 인정받는 길은요, 그들의 인정을 원할 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그 세상 사람들의 인정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왜 인정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아기 예수를 기억한다라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거나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문화를 손대고 우리가 어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역들을 꽉 쥐어잡아서 다시 한번 크리스천 컬처로 만들 때 가능한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아기 예수를 크리스마스의 첫 이미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모든 이들이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한 날을 회복시키는 것을 염두에 둬서는 크리스마스를 회복할 수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이 크리스마스를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든 여전히 가족의 날로 사용하든 아니면 여전히 연인들의 날로 사용하든 아니면은 연말이라서 술 먹고 즐거운 파티의 날로 사용하든 그거는 너희들 마음이니 그러나 우리 교회가 1년 365일 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그 세월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본 것이 곧 주 예수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라고 나아갈 때 그때 크리스마스 회복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전 요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인터넷에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요. 교회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음속으로는 별로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있는데 교회를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요. 이거 어떤 집단에 대한 태도인지 아세요? 전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집단을 또 하나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어쨌든 자기의 속마음 안에 있는 징그러움, 혐오, 아, 진짜 꼴보기 싫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최대한 숨기면서 이야기하려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숨기고 있는 걸까요? 숨기지 않고 자신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동시에 자기를 보호해요. 왜냐면은 정치 집단은 한국에서 폭력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 세력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 말하면은 그 잘못 말하는 사람들을 가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정치 특정 집단들의 세력들이요. 좀 잘못되면은 가서 막 앞을 달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뒷감당들이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니까 자체 검열하는 거예요. 자체 검열한다고요. 요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마치 그렇게 자체 검열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형상을 비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의 겸손의 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바로와 같은 존재,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 힘이 있는 정치 집단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가 회복한다는 게 뭐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하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우주의 왕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바로가 빗대지 못해요. 바벨론의 왕이 빗대지 못하고 로마의 황제가 빗대지 못하고 그 누구도 비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사단은 지옥의 왕이 아니에요. 사단은 지옥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처형인에 불과해요.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비기지 못한다고요. 지옥의 왕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지옥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용으로 표현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단은요, 본디 무저갱에서 고통받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다시 무저갱에 떨어질 아주 약하디 약한 운명이 결정난 폐잔병에 불과하다고요.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참 권세, 그 참 왕, 그 겸손의 왕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진짜 왕임을, 그 권세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지니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에 대한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니까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이 힘든 사람들을 돕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기부도 하고 좋은 일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선순환이 언제 제일 많이 벌어지냐면은 크리스마스에 제일 많이 벌어져요. 이 연말 연시에. 그때 사회적인 선순환들이 제일 많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시 되면은 뭐 쌀 모으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거 누가 만든 문화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만들었었어요. 우리 교회가 만들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원래 우리 교회가 만든 문화라고요. 새벽에 돌면서 찬양 부르면서 돌면서 쌀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거 우리가 했었던 거라고,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고 그 안에 양반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선순환에 그 씨를 뿌리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누구도 바로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로마 황제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들을 보면서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환영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 뿌리 위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밭에 소득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야 하죠? 예수님이 왜 그냥 파멸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냥 종의 형상을 입기까지 그렇게 비애를 하셔야 되고 심지어 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손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비참하게도 말이죠. 비참하게도 말이죠. 그래놓고 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죽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위로는 성부께 순종이고 아래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겸손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행위만이 남았어요. 교회는 여전히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아주 교회가 사회적인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작게나마 거기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도 기도했고 바리새인도 구제했고 바리새인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집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과부들을 위한 운동, 고아를 돌보는 공동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구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됩니까? 그들이 고아 과부들을 이 조직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 영혼의 면죄부가 되나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크리스마스에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사회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왜 순종하셨습니까? 그분은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아래로는 수평적이죠. 우리한테는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듯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임을 증명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멈추고 심판을 딜레이하고 구원을 가져다주고 영원한 복을 가져다주는 복의 근원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각 개인을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 구원하셨잖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심을 증명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신 그 일을 하자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담과 하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동물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그들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면서 세상을 정복했겠죠. 만물의 영장은 그런 자에게 붙여질 만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교회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립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여기 말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립시다. 무엇으로 됩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되는 바로 그 일로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두려워해요.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도요, 교회와 관련돼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요, 저열한 사람들. 이거 내 인생에 묻히기 싫어. 이런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비신자와 신자가 결혼하잖아요. 우리 기억 훨씬 넘어있던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라고 불릴 만한 그 시기 있잖아요. 그때는 비신자와 신자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뭐냐면은 갑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어. 갑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어. 그래서 그 한 가정 안에 어제까지만 해도 둘 다 불신자였는데 신자가 한 명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평양 이런데요. 6.25 전쟁도 나기 그 전에.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때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으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가정의 변화들이 일어났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해냈거든요. 내가 진짜 권세를 가진 자임을. 어떤 방식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방식을 통해서요. 겸손히 섬기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신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겼어요. 초대교회 황제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듯한 행태를 여러 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진짜 불행했던 게 뭐냐면은 왕이 지금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조금 온건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왕이 나타나면은 이제 이 표적에서 벗어나서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으로 훨씬 정치적인 본보기가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해야 되는 왕이 나오면은 이제 기독교가 그 타겟이 돼가지고 또 괴로워지는 겁니다. 또 황제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또 그 황제가 과연 기독교를 박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뭐냐면은 우호적으로 대할 것인가 핍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경 안 쓰고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사용할 것인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회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판단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은 여러 번 교차했어요. 10여 차례 이상의 박해를 교회가 경험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가 증명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짜 힘 있는 자가 교회라는 걸 증명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제국이 이겼습니까? 기독교가 이겼어요. 1세기 교회가 있던 그 시대에 세상의 상식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상식이 이거였어요. 세계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들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왕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로마는 당연히 로마의 왕이 세계의 왕이라고 실제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게 상식처럼 통용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사회적 상식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 손에서 그냥 주사위 굴리듯이 그냥 굴려지던 그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어요? 황제가 이겼어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전투 가운데서 계속 승정보를 울렸는지 아세요? 순교를 통해서요. 순교를 통해서 승전보를 울렸다고요. 왜 그들은 순교를 통해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 그냥 사형대 속에서 죽어버리는 방식이 어떻게 승리의 방식이에요? 그게 왜 승전보냔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고요. 십자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주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면은 그리스도인 역시 죽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밖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문화가 어떤 이렇게 한탄할 때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신경 꺼도 돼요. 못 돌립니다. 제 어릴 때의 문화를 생각해 보잖아요. 두 번 다시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상관 있는 거,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에서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신원한 것들, 이런 것들은 크리스마스 한 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성육신적인 마음의 회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이 죄송해요. 거기 자리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앞자리나 아니면 그 옆자리로 거기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거기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이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사는 것을 뜻하고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문화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섬김으로 왕되심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역시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만일 그냥 특정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면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중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가져가면서 동시에 그 중심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는 것은 행동뿐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행동 모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결코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혹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가도록 공유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열망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
그냥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요. 우리 교회 전체가 성육신적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지지해주며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취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